오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 세 번째, 사랑이 능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이 능력입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사랑을 굉장히 우리가 고귀하고 높게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을 많이 넣고 모든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도 사랑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이? 야,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사랑을 좋아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의 본질, 사랑 그 자체를 하나님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부정하고 사랑을 낮게 취급하고 사랑을 하찮게 보아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귀하게 고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특별히 오늘은 사랑이 능력이라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예요. 여러분 뭐 예전에도 몇 번 물어봤지만 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올까요? 정답이 없어. 뭐요? 예수님. 또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 하면 그쵸, 보혈. 수준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목걸이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십자가 하면 뭐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놓치기 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말씀을 유언을 하시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숨 쉬는 것조차 힘든 고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매달려 보지 않아서 우리는 철봉 잠깐 학교 다닐 때 매달려 봤지만 이 십자가에서 못 두 개 의지해서 사람의 체중을 실어서 박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못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허파와 폐의 고통, 말 못할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욕하고 못 박는 그 순간에도 조롱하고 있는 그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누구?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죠? 마리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고통당하고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와 계시는 거야. 앞에. 여러분, 이 어머니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까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이 지금 처형당하는 것을 눈뜨고 봐야 할 부모의 고통, 이거 말할 수도 없겠지요. 그 현장에 그 어머니의 눈물과 어머니가 또 내가 죽으면 어머니가 남겨질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으로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고 계셨어.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봤죠?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가 누굴까요? 여러 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도 있었고 또 여러 무리의 제자. 두 글자. 요한. 딩동댕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요한이란 많이 들어봤죠? 요한이라는 제자가 옆에 있었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또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어머니에게 먼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여자여 보소서. 아니 이런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라니. 우리나라의 관습과
문화를 보면 이 여자라는 표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엄마한테 여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이게 좀 문화적인 차이예요. 그 나라에는요, 이 여성, 특히 결혼한 여성 부인들을 높여서 칭하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번역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해서 여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자를, 어머니를, 또 그 당시에 부인들을 굉장히 극존칭해서 붙이는 그런 표현의 여자요 이거예요. 여자요 하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를 보라는 거야? 예수님을 보라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 옆에 있는 제자, 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어머니 그 옆에 있는 제자 있죠? 좀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부터 아들이에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죽어서 없지만, 지금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러 가지만, 이 남겨진 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슬퍼하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순간에 어머니 보세요. 옆에 좀 봐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또 그 다음 말 볼까요? 27절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번에는 사랑하는 요한이라는 제자에 향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요한아 옆에 잘 봐봐. 어머니 계시지? 이제부터는 이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되는 거야. 지금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자기 대신 돌봐달라고 뭐 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이 요한이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머니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셔서 효도하고 공경했다는 그 얘기지요. 그 말이. 자, 오늘 이 짧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의 순간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를 봤다고요? 십자가 위에서도 다른 사람, 즉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보통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사람 보지 않아요.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뭐 내가 아프면, 여러분 아파 보셨죠? 내가 아프면 내 아픈 게 제일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내가 힘들면요, 다른 사람들 힘든 거, 어려운 거 사정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더라고. 또 내가 속상하면, 일단 내 마음이 상하면 상대방이 어떤 거 그거 중요하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내 마음부터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도 그래요.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랑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 그 매달리신 그 죽어가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과 제자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어머니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집에 이 성경 동화책이 몇 개 있어요. 아이들 보라고. 근데 그 성경 동화책 중에, 그림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이게 강도 2명하고 이렇게 달리는 그 그림의 책이 있는데, 우리 하이가 아직 글씨를 모르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읽어준다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읽어주나 보니까 그 장면을, 엄마 보세요. 내가 책 읽을게 하면서 글씨도 모르는데 그 십자가를 딱 보여주면서 나에게 뭐라고 했을까? 살려주세요. 아이의 시선과 눈으로 볼 때 이거는 위급한 상황이야.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참 기특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오히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내가 편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거나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사랑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먼저 적용을 해볼까요?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에게 마음 상하고 서운한 일이 있어요?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갈등은 커집니다.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막 하면서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갈등은 끊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다르게 물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렇게 이 접근이, 이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또 제가 좀 그런 입장이죠.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자주 발생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이 말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보통은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저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네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하기 쉬워. 내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나도 저 아이가 내 말을 안 듣지만 저 아이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진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멘?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요, 누군가 나한테 말 한마디 했는데 서운하게 했어.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뭐 웃기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다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마음이 좀 상한 것이 있었는 것은 아닐까? 나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일이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상대방을 다시 바라보고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오래되신 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기를 잘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무지 많이 쳐다봐요. 사랑할수록 더 많이 본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면 눈길이 가지요. 마음이 가니까 계속 쳐다보게 돼요. 어떤 게 위험할까? 뭐가 또 아프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쳐다봐요. 근데 크면 잘 볼까요? 안 볼까요? 눈도 안 마주칠 때가 많지요. 근데 사랑은요,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옆 사람을 어색하지만 한번 바라보실래요? 눈빛을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눈빛. 그렇죠. 좋아요. 이렇게 보는 거 말고 눈을 마주치는 거, 바라보는 거. 예. 이런 바라보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 첫 번째는 내가 힘들 때만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람은요, 내 가족만, 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요한, 자기 제자를 소개해 주면서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거꾸로 이 요한에게는 이 어머니, 자기 어머니지만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어머니 생각해서 부탁하는 거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찌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가족이 아닌 두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어머니라, 가족이라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둘을 사랑의 관계, 가족으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제자는 이 예수님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에서 뭘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때울 때가 참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해. 사랑하지.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흔히 하는 거짓말 1번. 이거 혹시 퀴즈 맞춰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생각 없이 거짓말하는 1번이 있대요. 여기 몇 번까지인데 1번이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합니다. 또 2번까지만 알려줄게. 뭘까요? 응? 아니. 축복하는 것도 또 마음이 있긴 있어요. 전혀 저주하면서 축복하지는 않지요. 뭘까요? 기도도 안 해줄 거면서 기도해 줄게. 이거 너무 많아. 그쵸? 내가 기도할게요. 쉽게. 또 주의 종들이 또 그런 얘기 많이 해. 기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해봐야 돼. 기도해 줄게. 뭐, 또 우리가 흔히 잘 지내, 힘내,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요, 이거는 세상의 사랑의 방식이지만, 십자가의 사랑은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좀 해보면, 우리 주위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성도,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려운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혼자 있는 성도에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말을 좀 걸어주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밥 한번 먹자 할 때, 우리 흔하게 야, 한번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절대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맛있는 게 생기면, 반찬이 생기면 나눠서 이거 좀 드세요. 전해줄 수도 있고. 또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 가족도 좋습니다. 먼저 전화를 거는 거. 오랫동안 마음이 걸려가지고 남아있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자 한 통 보내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생각났어. 기도 중에 생각났어. 그 한마디, 그 한 가지의 가르침과 이 행동이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먼저 왜 숙이고 가야 돼? 내가 먼저 왜 표현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는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자존심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 먼저 내가 사과하고 미안하다 말하는 거, 이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면 누가 먼저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제는 저는 사과 잘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또 옆에 주변 사람에게도 내가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 말이 정말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 해요,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난 죽어도 안 한다.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줄. 나를 지키고 있어. 내 감정만 지키고 있어. 이제는 입을 열어서 사과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오늘 본 것처럼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 사랑의 능력이라고 해요. 별것 아닌 우리의 관심과 말과 사과 이 한마디에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최고 베스트를 뽑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 돈 문제도 좀 힘이 들어요. 그죠? 또 건강, 아픈 거 힘이 들어.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공부 다시 하라면 하겠어요? 이렇게 다 힘들죠. 근데 보통 다 나름대로 힘든 게 다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게 힘들다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얘기해요.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라고 얘기해요. 어때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쵸? 맞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래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고, 특히 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엄청난 오랫동안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족인데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인데도 등을 돌리고요. 부모 자식 관계 혈연이지만 서로 연락을 딱 끊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상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통은 다시는 내가 말하나 보라. 내가 입을 열지 말아야지. 내가 왜 먼저 사과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먼저 해야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제 끝이야. 네가 연락 안 하니 나도 안 한다. 네가 먼저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 많은 내가 하니.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먼저 사랑하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잘못했다고 빌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배웠지만 예수님은 네가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먼저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한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죄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고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서 그때 봐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신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누가 잘못을 먼저 했냐, 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좀 어색한 사이에 먼저 내가 인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사도 저 사람 나 지난번에 인사했는데 안 받았어. 우리 그럴 때 마음에 맺히죠. 다시는 인사 안 해야지. 아는 척.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자. 할렐루야.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자. 연락이 안 온 사람들 있죠. 나한테 왜 연락이 없지? 이렇게 심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한평생 예수를 믿어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노후와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며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즉, 이 어머니를 극진히 공경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의 최고, 사랑의 근본, 사랑의 가장 위대한 부모 공경을 떠올려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쭉쭉
쭉쭉쭉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복이 어떻게 약속되어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래요. 공경하래.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 하나님이 이 공경할 때 반드시 약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그 첫 번째 약속,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약속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거 좋아요? 싫어요? 안 좋아요? 좋지요. 누구나 축복을 좋아해요. 여러분 축복을 내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니까.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을 거저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복이 그냥 찌질하고 작은 복이 아니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축복을 해주신다고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내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잘 된다는 이 의미의 원어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형통도 들어있고 성공도 들어있고 평안도 들어있고 건강. 장수한다는 게 벽에 똥치할 때까지 그냥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건강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산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건강하게 원하죠. 안 아프기 원하죠. 장수하고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평안하게 원하죠. 어려움 없이 원하죠. 성공하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잖아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다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살고 멋진 인생,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헛것에 한눈 팔지 말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거는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모범을 오늘 예수님도 보여주셨어요. 내가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아픈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질 어머니의 아픔과 그 노후를 생각해서 부탁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늘 공경하고 돌봐드리며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안타깝다. 이 복을 못 받네요. 안타까워요. 그래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하나님이라도 잘 공경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신가요? 누워 계시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공경이라는 것은 몸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으로 늘 기도해드리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 살펴드리고 늘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지를 함께 걱정하며 의논할 수 있는 부모 공경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효의 종교예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굉장히 욕해요. 세상 사람들은 부모 죽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저것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것은 사실 부모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우리가 절하고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경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는. 그 대신 우리는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극진히 모시고 사랑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있을 땐 말도 들게 안 듣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더만 또 죽어가지고 제삿날이라고 잔뜩 차리면 그 부모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 정말 엄마, 어머니, 아버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불편하신 게 무엇인지 섬겨드리고 공경하는 그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제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제는 사랑할 힘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런데 사랑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죠? 저 사람 보면요 진짜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봐도, 목사가 봐도 사랑하고 품어주기 어려운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지요.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사랑하기란 너무 힘들어.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목사님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힘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내가 용서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싫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고통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먼저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남겨질 어머니 요한을 또 바라봤어요. 그 둘을 사랑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단순히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의 대상이 되고, 외면하던 그 사람이 사랑이 대상이 되고,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렵지만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집에 돌아가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제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약속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힘들어도 한 번 더 바라보세요. 꼴 보기 싫어도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한 번 더 참아주고, 내가 먼저 하기 싫은 일 있지요, 한 번 더 손을 내밀고, 또 부모님 말씀하셔도 아유 잔소리하네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아멘 합시다 자녀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 하나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실천이 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될 때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모든 그 관계 속에 이 사랑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면요, 저도 살아계셔요. 감사하게 두 분 다 살아계시는데 공경하며 늘 섬겨야 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것, 꼭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러분 받은 말씀 실천할 과제도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서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 사랑의 능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바라보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